12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계획파 신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정론이 나올 때, 이 전택설과 후택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택하셨을까? 이 생각. 그거에 따라서 전택설과 후택설로 나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전택하셨다, 후택하셨다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각도로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하는 것을 결론 짓기는 참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권에서 예정론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에서 우리가 전택설과 후택설을 공부할 텐데, 어쨌든 이 전택설에 대한 발전이 이 제네바에서 칼빈의 부회자, 이 사람들이 칼빈보다 더 번세 신학적, 즉 스콜라 신학에 빠졌다는 거죠. 신학이었고 예정의 교류를 타락전 선택설에까지 추진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전 선택설, 그러니까 전 선택설입니다. 전택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선택을 창세 전에 하셨다. 나중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예정론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콜라 철학은 보면요, 이성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혼돈합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 시대 때, 이때 당시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리를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이제 교회, 중세교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면, 이때 사람들은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신앙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이 사제들과 교회에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제들 외에는 성경 못 보게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 못 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서 볼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대면에 보는 거는 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 되니까 좀 그런 이야기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중세 때는 그런 은혜가 차단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대였겠냐. 그래서 이 신앙을,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킨 대로. 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철학적 행위라는 것이 이 같은 맹목적인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는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시키는데 일방적으로 야, 이건 이거야, 무조건 외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론자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회의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의견들을 어떻게 하느냐, 회의에 붙이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의에 붙이고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데카르트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끊임없이 회의를 합니다. 뭐에서 회의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럴까 아니야, 그럴까 아니야, 아니야, 계속 아니라 부정해내는 겁니다. 부정해내는 하는데,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어느 바닥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나는 존재할까? 이 생각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인간의 인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작용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교회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데서부터 탈피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123페이지 뭐 은양론전 수정 뭐 이런 이야기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가면 이제 소물학파라는 파들이 나타납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들이 생겨난 것을 하나님 왜 방임하셨을까? 왜 버려두셨을까?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파들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124페이지 보면 밑에 알미니안 파가 있더라. 그런 파가 있었더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갱고케 하셨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집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확고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 만약에 모든 자유를 얻다고 하면 지금 이 같은 믿음의 시대가 만들어졌을까?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점점 사그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기독교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 모진 학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늘까지 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약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앙이 전부 불멍텅해져가지고 유해무해해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런 믿음이었잖아. 다 사라지는 시대로 진입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새로 일으키는 그런 책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소물학파 아까 이야기했는데 가설적 만민 득구설 이게 뭔가 하면 구원되는데 이 땅에 버려지는 사람은 전부 다 공부한다는 거죠. 듣기 참 좋죠? 적당히 살아야 됩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정해놓자는 사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전가론 이건 뭔가 하면 아담의 죄 지은 것 아담의 죄책은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담의 죄 지은 건 쥐가 지은 것이지. 그렇죠. 지금 우리 법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벌 받는 거로 끝나고 자식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연자제라는 게 있었죠. 좌익 활동을 하면 그 자식들까지 공직에 진출을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아담의 죄책이 직접적으로 우리에 관계되지 않는다. 그 연자제 다 폐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깨끗하다는 얘기죠. 다만 아담의 부패가 후손에게 증가되고 이 부패성이 인간에게 증가돼서 죄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속보이니까 이 정도로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은 아담 안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 우리 스스로 부패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살짝 사람의 의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물려져 유전된,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사람들을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네가 잘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듣기 싫은 사람 있겠습니까? 네가 죄인이야 하는 것보다 네가 의인이야 하는 쪽을 듣기 좋아할 겁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신학 사주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바로 서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알미니안파, 여기 돌투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돌투데이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 알미니우스가 이야기를 쫙 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잘났다는 이야기를 자꾸 주장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칼빈이 5대 교리를, 칼빈이 만드는 그 5대 교리를 채택하는 그런 새로운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불씨를 당겨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결국에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옳은 것이냐면 절대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이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는 것을 버려두던 것이,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옳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버려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케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요, 같이 그냥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내 신앙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같이 묻어져 가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 128페이지 가면 이성론적 교의학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려는 그런 강력한 생각들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영국에서는 이성론 운동이 특별히 초연신교의 형식으로 나타나서 초자연 계시를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면을 도전하는 행위들입니다. 이 초연신교가 뭔가 하면 계몽주의의 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부정하고 이성만으로 진리를 파악하려는 그런 사조, 이게 초연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니테리안이라는 것은 단일 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초자연주의라든지 슐라이마크라든지 이런 걸 다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주장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수용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잘못된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위에 그 모라비안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라비안주의라는 것은 이 모라비안 교회를 얘기하는데 18세기 모든 교회가 자체 내 문제로 매여 있을 때 모라비안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사명으로 인식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모라비안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색파 이런 것도 위에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34페이지 가면 일출파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잘 보셔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확한 믿음의 잣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연필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짧다고 생각합니까? 신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어요, 짧아요? 적당하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모순인가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모순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다고 어떤 사람은 짧다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믿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통일된 믿음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단, 우리 총회 나름대로의 믿음의 잣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야지 딴 사람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 왜 여자도 목사 못 됩니까? 우리 교단. 이 소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예배를 갖다 꼭 주일 원래 성경 보면 안식일 날 예배드리려 하는데 토요일 예배드리는 왜 주일 날 예배드리는 게 이따 소리 하고 있다. 이 잣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옳은 잣대, 정확한 잣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 안 갖고 이 성경을 보면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잣대는 무엇인가 찾아서 여러분들 잣대를 분명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거 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1929년 이후로 프린스턴이 자유주의한 것은 미국에서 진정한 칼빈주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지구국제학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베푸실 때 잘못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사탄이 파고 들어옵니다. 어쩌면 옛날에는 하나님 사탄이 적당하게 내버려뒀을 겁니다. 지리밀면한 거 건드려봐야 뭐 하겠냐 이거죠. 근데 한참 부흥의 불길을 당겨가고 있는 이 시점이면 사탄도 이제 난리 났겠죠? 알아갈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가 집어삼켰듯이 그렇게 발악할 겁니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심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 말씀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뜨셔야 됩니다. 주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 다 되셔야 됩니다. 이 책을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철학에 빠져가지고 사색주의자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콜라처럼 번세주의 철학에 빠져가 헤매게 됩니다. 그런 오류에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옆길로 새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를 기억하사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양육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학장 목사님과 또 함께 등록하는 우리 교수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껴왔어. 죄송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안 보이네. 예. 변호사가 아주 마음대로 이러면 정상적으로 졸업 못 시키는데? 그럼 못 시켜. 유급해야 돼 지금. 빵? 그러니까 나 기다렸더니 예. 도망가 보고. 예배 보고 가. 원래는 가서 예배 볼까 하다가 마지막 예배 보고 그렇구나. 하고 가니까 뭔가 3시, 4시 힘들더라고요. 우리 같이 쉬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아니 역할 할 필요 없어. 역할은 절대 하면 안 돼. 네? 역할 하면 안 돼. 역할 하지 마시고 기회 되면. 사모님 넓은 타임이니까. 예예. 뭘 봐요? 아들 뭘 시켰어요? 아들 갔어요? 아들 갔어?